이제부터 한 주제를 가지고 또 7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성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한 주제에는 또 3가지의 또 챕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인이었고, 두 번째는 실천이었고, 오늘 세 번째는 적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각 단어들 그리고 각 성품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을 하고 그다음에 적용을 하려고 할 때에 말씀의 근거에서 각 단어들의 정의를 내리고, 믿음의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돌파해냈는지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리고 적용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하셨어요. 어떤 고민 상담을 하셨냐면, 이제 남편이 예전에는 코로나 이후로 해서, 코로나 전부터 해서 코로나 상황에 공장이 이제 하시는 사업체가 너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공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인 것처럼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내어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아르바이트까지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의 남편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분이 예전에는 사업체가 바쁘다고 교회를 등한시했는데, 이제는 일거리가 없고 또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교회와 또 새벽기도 그리고 주중의 예배들을 나누면서 믿음이 굉장히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올 초부터 해서 갑자기 이 사업이 잘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바빠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전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왔던 그 집사님의 모습, 남편의 모습이 바빠지니까 소홀해져서 지금은 교회를 많이 등한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 상담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일이 바쁘고 뭔가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 뭔가 내 아이의 관심사가 끄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반비례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두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그리고 물을 건너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탔지만 풍랑을 맞이하여서 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대조되고 있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말씀에 또 성경에 비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순종의 모습, 그리고 충성된 모습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런데 그 환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예수님 뒤에 바람과 파도를 보고 또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이 생기자마자 그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믿는 자, 또 저와 또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넘어지고 또 믿음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또 그 구원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 단시간에 되면 너무나도 좋지만, 그것이 말이나 뭐 책에서 봤던 또 성경에서 봤던 그런 믿음의 변화가 또 우리에게는 그렇게 급변하게 오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울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확정되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한순간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뭐 본토 내 집 아비를 떠나서 하나님의 분반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야 되는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갔던 그 믿음이 참 대단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기 전 그리고 집을 떠나서 방황했던 그 사이 그 기간에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나 또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그리고 교회와 또 가정과 직장과 이런 학교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나의 인생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를 나태하게 하고 나를 걱정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의 도구로 바꿀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분 모두가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있고 좋은 것이 얻어지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나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진정한 구원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을 겁니다. 네,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에 내가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그 순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뭐예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가 먼저 앞선다면 분명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어떠한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한 3가지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를 우리 신학적인 좀 전문적인 용어로 자기 부정이라고, 자기 부정. 그냥 내가 없다라는 거죠. 나를 부정하고 나는 아니야. 뭐 쓸모없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뭐 쓰레기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기들에게 과자를 2개를 주면 양손이 지겠죠? 그런데 더 큰 과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를 내려놓고 더 큰 과자를 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더 큰 은혜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과 또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영적 민감함을 성장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나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지를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그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것. 우리가 오늘 찬양 인도자와 함께 이제
기도에 앞서서 함께 주님이여 주여라고 3번 불렀어요. 예. 여러분 이 주여 3번 부를 때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 어떤 분께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이 누구시죠, 여러분? 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구약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기도하고 아뢰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년에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소망이,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는 진정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겁 없이 겁에 질린 채 훌쩍거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번 여름 그 수련을 통하여서 제가 조금 더 이성적인 그런 기도회 방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뭐 예전에 뭐 저도 그렇지만 그냥 수련회 가면 뭔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 옆 사람이 또 그렇게 기도하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늘 뭔가 찝찝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 삶은 전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련회 가서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해야지만 뭔가 기도한 것 같고 뭔가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거라는 것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면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고 조금 더 깊은, 그리고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주변의 그 모든 상황들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은 강렬합니다. 아무리 거친 폭풍이 지금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상황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의 두려움을 확신으로 옮기세요라는 겁니다. 확신. 여기서 확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확신은 허구의 희망에 휩싸인 대신 상황의 본질을 똑바로 바라보는 시각을 말한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자, 확신은 허구의 희망, 그러니까 이상적이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희망에 휩싸이는 대신에 상황의 본질을 똑바로 바라보는 시각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이 확신에 대해서 제가 어떤 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이너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너 게임. 그리고 이 이너 게임을 어디 스포츠에 접목을 시켰냐면 테니스라는 스포츠에 접목을 시켰어요. 테니스라는 종목에 어떻게 접목을 시켰냐면 그 책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의 코치가 있어요. 테니스 코치가. 그런데 이 사람 코치가 어떤 테니스를 잘 치고 싶은 선수의 일일 코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자세와 또 팔을 얼마만큼 빼고 또 허리를 얼마만큼 돌려야 되는지 그렇게 전체적인 것을 보았을 때에는 별다른 코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한 가지에 집중을 했더니 그 실력이 또 코치가 더 잘 접목되어서 그 선수가 더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강점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강점을 더 강점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확신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은 행동이에요. 행동.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또 이것이 더 낫다라고 가치를 두고 행동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확신을 통하여서 행동에 넘어가는 건데, 이 행동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중에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위기 상황에 이 확신의 모습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에 내가 이 병이 걸렸을 때에 어떠한 치료 방법이 있는 것에, 그리고 이 치료 방법을 통하여서 내가 낫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병을 치료를 받으면 더 빨리 치유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그 믿음대로 되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음이 자랄 거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더 빨리 그리고 더 큰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장로님이 공장에 이렇게 사업체를 두고 있으셨는데 그 공장에 불이 나서 밤새 그 불을 끄고 마침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가지고 너무나도 그 슬픈 마음에 교회 새벽 기도를 참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의 첫 번째 찬양곡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었대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이 실수가 없다, 그런 분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찬양을 딱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많이 흘려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2년 만에 이전의 공장보다 2배, 3배로 더 크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뭐 하나님의 잘 믿으면 뭐 불이 나도 공장이 2배가 된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하였더니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에 말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한 번도 뭔가 요술지팡이나 어떠한 뭐 행동으로서 어떠한 뭐 주술과 같은 그런 주문을 외워서 다른 사람들을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입술에도 말씀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이 전능한가? 우리가 또 사건 사고들, 특별히 이 세월호 같은 대형 사건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믿는 저도 400몇 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들, 너무나도 슬퍼하는 그 인원들이 많은데 정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큰 피해가, 사고가 있을 수 있냐,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또 말씀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라고 믿으세요.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에도 동일한 그 입술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겠지만 그 말의 입술을 통하여서, 권세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루에 딱 첫 시간에 항상 제 스스로에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하루 잘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입니다 라고 내 스스로에게 선포를 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출근하기 바빠서 그냥 새벽 기도에 그냥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나아가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렇게 하루를 선포하면서 시작을 했더니 왠지 모르게 하루가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의 계획들 가운데에 또 만나야 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또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이런 식으로 나의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확신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내 외부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고 그것이 나의 확신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신은 의미이다입니다. 의미. 이 의미는 뭐와 연결할 수 있냐? 우리의 열정과 집중력과 이제 매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의미가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통하여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믿음에 접목시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첫 번째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제가 하나님을 만난 지 확실히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비록 먼 과거이지만 내가 수련회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심령과 나의 인생의 고백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의심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사단의 장난질이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의심하게 하고 확실한지 안 한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의심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을 잃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고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거인 마냥 내 삶의 주인이 내가 해서 안 좋은 길로 가면 뭔가 원망할 대상을 찾기도 하고 또 조건부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기도할 때에 뭐뭐 해주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딜을 하듯이 협상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릴지 말지 그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돼야 돼요. 주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을 때에 한 가지 떠올랐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의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오라고 했을 때에 열심히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노를 저으며 그 풍랑을 이겨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이 노를 젓지 않고 그냥 있으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배 위에만 있으면 깔아앉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를 줬다 보니까 힘도 빠지고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이죠. 그냥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그 물만 꺼내면 되는데 그렇게 힘겹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노를 젓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셨을까. 그리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이루었던 예수님을 찾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았었나. 그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접목시켜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황과 또 문제와 또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찾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랜다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상황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주시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입을 닫고 있는 내가 해보려고 했던 그런 오만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질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이런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고쳐 주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네, 이 믿음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없는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좀 여러분들을 계속 좀 괴롭히고 좀 생각하게 하고 좀 나의 자아와 본성과 이 믿음이 조금 한 주간 충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청년들도 있겠지만 결론을 안 내리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며 또 어떠한 나의 결단이 필요한지를 생각했을 때에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을 때에 청년 때에 또 믿음이 없을 때에 누가 이런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럴 때에 시편을 읽어보면 기도가 조금의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시편 16편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입술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아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깨달아 우리의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